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약점이 자랑스럽다. 이제는 약점이 자랑스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구했는데 반드시 줄 거로 믿고 있는데 때로 응답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같이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바로 창세기 42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41장 보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 이제 곡식을 사려고 자기 자녀들을 보냅니다. 근데 총리가 된 요셉, 자기가 또 이제 형들을 만났을 때 또 형들을 곡식을 주면 돌려보내면서 제안을 합니다.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또 베냐민을 데려오래요. 그러니까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19절 보니까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곡식 가지러 온 형들한테 정탐꾼이라고 그래요. 형들이 말이 되냐? 우리 정탐꾼 아니다. 우리 진짜 없어서 왔다 하고 하다가 결국 제안을 합니다. 바로 남겨둔 사람을 통해서 그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을 더 끌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남겨둔 사람을 통해서 남겨진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는 약점이 자랑스럽다입니다. 시므온을 남겨두고 이제 베냐민을 데려옴을 통해서 형들이 이제 결국 진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이 남아있는 문제들, 시므온 같이 또 베냐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떨쳐버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꼭 남아있어요. 대개 문제들은 보면은 대개 한 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은, 내가 그 사람만 피할 수만 있다면, 또 하나님 내가 그 약점만 극복할 수 있다면요, 내가 그것만 없으면요, 또 내 환경 속에서 주님 내가 그 환경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아질 것 같은데요. 기도합니다. 근데 남아있어요. 시므온을 남겨두래요. 왜냐? 시므온이 있어야 결국 갔다가 또 시므온 데리러 오겠죠. 형들이 어때요? 되게 사기치고 거짓말했잖아요. 요셉도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을 이제 건드리는 거죠, 요셉이. 시므온을 남겨둬요, 일부러. 형들이 오히려 돌아오게끔. 그리고 베냐민을 또 데려오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남아있는 문제들. 특별히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죽게 3번 구했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참 당당하고 위대한 사도인데 어떻게 보면 약점을 가지고 3번씩 구했다는 거.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길 수 있죠. 근데 약점을 3번 구했다는 거 되게 간절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번까지 구할 정도면 너무 간절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8절 보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요, 그 약함 그대로 사용하신대요. 약함 있죠?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 탁월하잖아요. 진짜로 능력자잖아요. 하지만 그 약함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 영화입니다. 참 감동적인 영화였던 것 같아요. 우리 형이라는 영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 형제지간에 그 얼마나 부모님 사랑을 목말라 하는지 저의 또 옛날 모습 보는 것 같이 되게 찡했던 영화였습니다. 그 쌍둥이 나누는데 첫 번째 동생이 원빈이고 형이 신하균입니다. 근데 형은 엄마한테 늘 인정받아요. 그냥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형한테 거의 올인합니다. 물론 동생 쌍둥이 원빈도 사랑을 합니다. 근데 형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이제 도시락 싸줄 때도요, 형한테만 그 밥 밑에 옛날에 아시죠? 도시락에 철 공깃밥 같은 데다 철 도시락이 있는데 그 밑에다가 계란 이렇게 넣어가지고 형 챙겨주다가 또 들켜요. 또 동생 돌켜버려요. 그만큼 형을 아끼니까 동생은 질투를 하죠. 왜 형만 챙기냐? 난 이게 뭐냐 하고 되게 삐뚤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생은 엉뚱한 또 주목의 길을 잠깐 또 갔다가
결국 아닌데 하고 돌아오는데 불싸. 나중에 형이 약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그 빗길에서 돌아오는 약을 사러 가는 길에 모르고 동생인 원빈의 옷을 입고 나갔다가 원빈이 그렇게 가해했던, 원빈이 괴롭혔던 그 어떤 원빈의 친구가 자기 원빈인 줄 알고 돌로 머리를 때려서 죽여요. 빗길에 오는 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이 죽었죠. 동생 대신에 형이 동생 옷 입고 갔다 대신 죽은 거예요. 왜냐? 원빈 때문에 자기 동생이 옛날 사고 쳤던 게 있어가지고 사고 치고 그게 끝나줘야 돼. 사고 치고 한 맺혔던 그 친구가 이제 보복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어머니는 망연자실합니다. 형이 막 그토록 그러니까 어머니가 형을 그렇게 아꼈는데 죽었어요. 망연자실해요. 근데 제가 참 와닿았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쌍둥이 동생 원빈 형의 뭐 화려한 뭐 공부 잘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걸 부러운 게 아니라 딱 하나 부러워하더라고요. 엄마 사랑받는 거. 난 너 엄마가 너 인정해 주는 거. 인정에 목마른 거죠. 그 사랑 하나에 목말라 가지고 그냥 자기는 엄마 사랑 하나 하면 된다고 해서 그 목마름 때문에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엄마는 그 마음을 몰라주고 엄마는 형한테 올인을 합니다. 올인. 근데 결국 자기가 올인했던 첫째는 죽고요. 나중에 동생만 남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러고 나서부터 그런 후부터 가족에 평화가 오고요. 나중에 형이 죽기 직전에 썼던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 보니까 자기의 동생 원빈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해요. 자랑스러워하니까 죽은 그 형이 자기 동생을 자랑스러워하니까 어머니도 나중에 자기의 동생을 둘째 아들을 자랑스러워해요. 근데 저는 이걸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득. 예수님이 우리 되게 못났는데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긴대요.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하니까 어때요? 그 형이 자랑스러워하니까 죽었지만 편지 속에다가 자기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아끼는 마음들 썼어요. 근데 그 편지를 보면서 눈물을 자아내고 나중에 가정에 어머니도 회복이 돼요. 평화가 옵니다. 바로 어머니는 동생이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아주 동생이 만병의 근원 같았어요. 약점 같았어요. 우리 집안의 약점 같아요. 근데 형이 죽고 형이 인정했던 그 편지 하나를 가지고 어머니가 오히려 동생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약점을 끌어안기 시작해요. 우리 어떻습니까? 다 약하죠? 근데 우리 같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대요. 예수님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믿는 백성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목적이 뭐라고요? 고난만 극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네가 날 의지할 수 있느냐? 난 네가 자랑스러워. 너의 약함조차 난 자랑스러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용납을 받을 때 우린 세상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우리 약점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약점이 있고 죄 많은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약점에 눌리지 않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하고 오히려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다가 전체가 해결됩니다. 야곱의 집안 어떻습니까? 형제들 간에 불화가 있었어요. 흉년의 문제를 통해서 형제들의 불화의 문제가 오히려 해결됐습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다가 나머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제가 또 이번에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많이 못 봤는데 그 마린보이 박태환 신문에서 이제 보면서 그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게 무엇이 있을까 또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는 원래 천식 환자였답니다. 그래서 천식 환자였는데 12살 때 운동 유발성 천식으로 진단받고 정상인 산소 섭취량의 70%밖에 안 되는 그 호흡을 한대요. 근데 박태환 선수가 바로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하다가 천식이니까 약하잖아요. 몸이 약하잖아요. 근데 그거 치료하려고 시작했던 게 수영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천식 치료를 하고 수영장에서는 열심히 수영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자기만의 호흡법이 나왔대요. 그 후에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보면서 약점 하나 극복하려고 하다가 옛날 김병만 달인
키가 160이 안 됐대요. 결핍에 문제가 있죠. 근데 그 결핍 하나, 키 때문에 항상 막힌 데가 많았대요. 근데 그 결핍의 문제 한 가지 자기는 극복하려고 하다가 엄청난 걸 다 달인됐잖아요. 그렇게 자기는 한계라 생각했던 그 키인데 다른 거 그 키의 문제, 키의 약점 극복하다가 달인됐잖아요. 한 가지 문제 하나 극복하다가 나머지 문제 해결된 겁니다. 한나 어제도 말씀드렸죠. 철야 예배 때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 문제 하나로 시작했던 기도가 다윗 왕정의 초석을 만드는 계기가 됐죠. 한 가지 문제, 우리가 생각할 때 방치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건 그냥 냅둬버려야지. 아니에요. 버려뒀던 때는 문제 같은, 버려뒀던 문제, 또 때로는 내가 포기했던 부분들, 내 약점들, 그거를 한번 보완하려고 극복하려고 애쓰다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거 있죠? 우리는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지금 있는 거를 먼저 감사하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거 있죠? 약점 있죠? 먼저 감사하십시오. 약점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이거 싫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 노력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먼저 감사해요. 감사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또 네이버 검색하잖아요. 한 단어 치니까 그 단어에 파생되는 게 20개, 30개 뜨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마음 답답하고 힘들 때 있죠. 먼저 감사 한번 클릭해 보세요. 내 마음에 감사를 결정해 보십시오. 거기에 파생되는 무궁무진한 감사가 생길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작은 감사 하나에서부터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감사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문제를 열고 또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문제를 풀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민감성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42장 28절 보니까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요셉이 곡물을 채워준 뒤에 돈을 오히려 자루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형들이 옛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형들 어떻게 보면 되게 양심도 없잖아요. 이게 웬 꽁돈이야 하고 이제 형들이 야 이것도 n분의 1 나눌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형들이 오히려 두려워해요. 그리고 자기들 전과가 있으니까 은혜를 못 누리고 그 순간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민감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자기 아내와 다툼이 있었대요. 사모님과. 사모님이 2주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치를 봤대요. 계속 눈치 보고 밥도 못 얻어먹고 2주 동안 들락날락 집만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그 사모님이 잘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왜 나한테 잘해줄까? 왜 나한테 잘해줄까? 했더니 사모님께 물어봤대요. 그 사모님이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 읽다 보니까 오늘 여보 그 말씀이 나왔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딱 은혜 받아가지고 아니 원수 사랑하면 그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냥 묻지도 않고 막 밥 막 챙겨주고 반찬 맛있는 거 해주고 다 회복되더래요. 어떻습니까? 스쳐 지나갈 수 있죠. 근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말씀 한 구절에 내 생명을 걸고 싶어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말씀 한 구절을 절대 스쳐 지나갈 수 없어요. 원수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굴 용서 못하겠습니까? 구하라 했는데 뭘 못 구하겠습니까? 찾으라 그리하면 찾는다고 했는데 뭘 못 구하겠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 말씀 한 구절이요 우리를 움직입니다. 때는 어떤지 못 얻든지 보고 말씀을 전하라. 뻔해 보이죠? 에이 뭐 아는 말씀이야. 그 말씀에 성령 임하잖아요. 청춘 119 전도팀 참 제가 볼 때마다 무한 전도 같아요. 어떻게 봐 전도를 그렇게 거의 뭐 아침 저녁 뭐 철야 뭐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 청춘 119 전도팀 장난이 아니구나. 그 안에 성령이 있구나. 말씀 한 구절 생명 걸잖아요. 또 금방 전도팀 금요일 저녁마다 정말 불꽃 전도 하잖아요. 밥차 전도팀 금요일 저녁에 또 거기 또 초동생 몇 명 와가지고 매주마다 또 전도하고 장난 아니도록 전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많아서요? 아니죠. 성령이 그 말씀 한 구절에 불을 붙여 주시니까
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씀 한 구절. 여러분들 슈퍼스타 K 심사위원 이승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독설의 아이콘으로 유명하죠. 굉장히 독설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처음엔 악플이 엄청 올라왔대요. 야, 이승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무 심하다. 가슴은 완전 다 긁어놨더라. 막 상처받았다. 넌 정말 까칠해. 온갖 악플들. 근데 신기한 건요. 독설하는 사람들은요. 독설을 할 수 있다는 건요. 되게 실력가라는 거예요. 실력가이기 때문에 독설을 해줬는데 나중에 결국 이승철의 평가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런 말 했어요. 인류는 자신은 그 슈퍼스타 K에서 다들 노래 부르잖아요. 인류, 2류, 3류를 평가했어요. 인류는 누구냐? 자신은 무심하게 부르지만 듣는 이가 감동한대요. 자기는 막 부른대요. 막 아무 노래 막 불렀는데 듣는 이가 엉엉 울고 있어요. 막 감동이라고. 근데 2류는 또 틀려. 2류는 부르는 사람도 흠뻑 빠져들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한대요. 야, 잘 부른다. 서로 랠리가 있죠. 근데 3류는 정말 웃겼어요. 이거 보고. 3류는 부르는 사람 혼자 감동한대요. 부르는 사람 혼자 부르다가 감동하고 있고 심사위원들은 좀 그만 좀 부르시죠 하고 표정에서 안 좋아지고. 그게 1류, 3류, 1류, 2류, 3류의 차이입니다. 전 여기 계신 분들 영적 인류가 될 거라 믿습니다. 영적 인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민감성의 회복.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잖아요. 사람 기쁨 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 기쁨 안 구하고요. 남 눈치 안 보고요. 나는 무심하게 나 그냥 금요일날 당연히 시간 돼서 전도한 거야. 무심결에 막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감동해요. 야, 근데 본인 되게 무심해요. 나 그냥 금요일날 전도 좋아서 왔어. 되게 무심해요. 그게 인류입니다. 무심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금요일 초래 야, 너 대단하다. 금요일 밤만 너 어디 그렇게 기도하러 가니? 금요일 밤이니까. 되게 무심해 보이는데 그게 인류의 길이죠. 남들 반응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할 수 있니? 너 원래 아침잠 많잖아. 근데 또 무심해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 아니야 원래? 오히려 무심해지는 모습들. 그게 인류의 길이라는 겁니다. 인류는 뭐라고요? 사람 기쁨 안 구해요. 그냥 하나님의 기쁨만 구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반응이 무심해져요. 그냥 이 시간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그거 하나만 보고요. 거기에 생명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결단이 빨라요. 물론 신중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지만 직선의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합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기도하신 분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세상이 예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인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 어땠습니까? 요셉이 형들 만났을 때 시므온 남겨두고 베냐민 데려온 통해서 남겨둔 걸 통하여서 오히려 어때요? 남겨둔 통하여서 오히려 그 남겨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결국은 약점이 오히려 우리에겐 자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매어달릴 수 있는 겁니다.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갈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하나가 오히려 풀려고 애쓸 때, 그 문제 하나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 문제 한 가지를 가지고 영적 씨름을 할 때 오히려 나머지 모든 문제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작아 보이는 한 문제를 놓고 피하고 싶은 한 문제, 약함 같은 한 문제를 놓고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 보십시오.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말씀 한 구절에 생명 걸 수 있습니다. 뻔한 말씀, 사람들은 감동해요. 근데 나는 담담해요. 당연한 건데. 그게 인류의 길입니다. 사람의 반응에 무심해지고 하나님의 반응에 민감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세상 앞에 당당해지는 거. 바로 그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세상 앞에 우뚝 서고 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고 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약점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게 달라고. 한 가지 문제
그 문제를 놓고 오히려 씨름해서 더 많은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 또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돼서 원수를 사랑하라 스쳐 지나갔던 말씀 한 구절이잖아요. 그 말씀 한 구절에도 오히려 목숨 걸면은 나머지 인간관계 안 열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